이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애국가를 잘 아시죠? 애국가 가사 중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구원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비석들이 있는데 모두 비석마다 죽은 사람의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므로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게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 예컨대 동물이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엄금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형상 속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피조물, 어떠한 피조물로 또 자연 세계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떠한 형상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만든 회사의 직원을 불러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과도 같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동안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져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음을 가장 잘 체험한 대표적 인물을 예로 든다면 야곱일 것입니다. 그는 형님에게 쫓겨 도망하던 중 인적이 끊긴 빈들에서 노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신다는 하나님이고, 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악을 멀리하시는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가장 정의로우고 공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진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부정하게 된 우리와 함께 있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똥과 오줌을 싸는 아기들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키우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앞에서 쭉 배웠던 부분들,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신으로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통치하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단순히 신으로만 다가오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내면 돼요. 신으로서 추앙만 하면 돼요. 또 우리를 통치하는 왕으로만 오셨다. 그러니까 능력 많은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그냥 충성만 다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분은 아버지로 오셨다는 거,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야 하는데 배웠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셔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인들을 우리를 곧바로 자녀로 삼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고 설득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평생토록 알아가는 게 성도의 책무예요. 의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평생 동안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천국, 우리의 영원한 이제는 고향이 될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한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한 보자기로 하늘 전체를 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은 보자기같이 작은 반면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몇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슨 어려움을 겪으며 기도하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므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매우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제1과에서도 잠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르면 그를 믿고 돈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고난도 겪고 연단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몸소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광대함에 입을 벌립니다. 인체의 신비한 구조를 연구하는 의사들도 입을 벌리고 놀랍니다. 거대한 우주를 보나 미세한 세포 하나를 보나 온통 놀라운 신비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흐릿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연계시만으로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또한 우주를 보고 자연 환경을 보고 동식물을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신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막연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 옛날 분들은 하늘의 신도 섬기기도 하고 산에 있는 산신령을 섬기기도 하고 바다에 있는 용왕님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또 신령한 것으로 보고 오래된 나무나 돌을 섬기기도 하고 이게 모두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을 볼 때마다 분명히 신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자연적인 계시로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되게 왜곡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연계시 이상의 계시, 그걸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불러요.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즉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계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이터뱅크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을 때
우리의 기본 마음 자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책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배 중에 설교는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장로교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인정하는 특별계시는 오직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떠한 기적을 보는 걸 특별계시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언제든지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온전히 알 수도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계시는 오로지 성경 말씀뿐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중에는 깊이 들어가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배우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야지 말씀을 통해서만 영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베푸신 가르침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성경은 지금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왜 가겠어요? 종교회도 있고 코트교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토착신앙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과일은 먹어보면 알 수 있고 사람은 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써보면 알 수 있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먹어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으며 들여다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쓰는 말 가운데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도구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동등되신 분.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이고 태초부터 영원토록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세 분으로 나뉘었느냐?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체론을 부정하면은 다 이단이, 역사적으로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울게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 관하여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선 하나님만 섬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이 맛있는 줄 알았으면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훌륭한 처녀를 알았으면 꼭 그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인가를 알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녀와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된 그 여인에게 남편 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어떤 다른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더 잘 배우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하여 남편이 된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성숙한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남편의 처신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막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1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게 없이 뚝딱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무리 나눈터. 한 젊은 임금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현인들을 모아놓고 부탁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책에 기록하라. 현인들은 이 엄청난 작업에 착수하여 무려 30년이 지난 후에 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약 5천여 권의 책을 낙타에 실어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벌써 중년이 되어 있었고 그 책을 다 읽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나는 너무 바빠서 이 많은 책을 전부 읽을 수 없으니 분량을 축소시켜 오라고 했습니다. 책의 분량을 줄이는데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인들은 500권의 책을 임금에게 가져가니 임금은 그것을 또 50권으로 줄이도록 했고, 시간은 흘러 현인들도 한 사람씩 죽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임금도 늙고 병들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한 권으로 만들게 했으나 이미 임금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관하여 충분히 알 정도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섬기고 배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된 신앙생활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시간과 과정들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에는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 한 가지 체험을 했다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매우 교만한 거예요. 저도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